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의 싸움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또 선하게 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든 사람과의 싸움이든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설 때 정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보이시리라,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21장, 찬송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신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헌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로 또 영광의 기도로 또 기쁨을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해가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생수를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이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삶의 또 한 자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너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말씀드렸지만 10대 때 류마티즘으로 몸이 심하게 아플 때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등교하는 길이 이렇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걷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님께서 그 정말 상황들을, 그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아마 이 40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제가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제 그런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때 주님께서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빚으셨구나, 만드셨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여유 있게 감사하며 불평하고 정말 원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그 후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정말 이 과정과 마침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말 완전하게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께서 왜 자꾸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강조하시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통치 안에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 보죠. 또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재만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완벽하게 보시고 이것을 진행하시는,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마지막의 결론을 함께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갈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력하여서 완전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다,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렇게 정말 맞춰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시편 139편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리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욱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여기에 기록하고 계시죠. 내 형제리, 내가 어머니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해진 날이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보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보니까 그때 과거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일에는 어떻겠습니까? 현재의 일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라고 생각하는 이 현재의 일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끝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형통의 대명사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요, 그 특별한 사랑을 이제 가정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는 늘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아들 요셉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사랑받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그의 삶에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독이 돼가지고요, 독이 돼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버려짐을 당하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행일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를 귀하고 정말 높이신다고 그렇게 꿈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이 일들 어찌된 것입니까? 형들의 악행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행히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비록 노예였지만 그의 삶이 정말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때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실하게 일했죠.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죠. 순간적으로 한 번에 정말 강간범으로 몰린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손 하나도 안 대셨습니다. 손끝 하나도 그냥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Let go,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오히려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조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그냥 감옥에 던져 넣으실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아팠을까? 정말 답답했을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까?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침묵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그 감옥에서 죽지 않을 만큼 요셉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수에게 인정받는 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그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성경은 또 한 번 요셉에게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있는 형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의 형통, 그거 원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요셉의 이 감옥 사건, 요셉의 그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요셉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해서 요셉 전체의 삶을 동시에 보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치는 은혜를 한꺼번에 부으셨습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그릇에 넘치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정말 이집트의 2인자가 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가족들을 살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죠. 요셉은 아마도 그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구나. 그 처음의 사건과 나중의 사건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수 같은 형들이 마침 요셉을 찾아오죠.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다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형들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더 이상 요셉은 형들의 힘에 눌리는, 휘둘리는 그런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초강대국의 실권을 가진 2인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도 분명히 그때 그 아픔과 충격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형들이 돌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경지를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이제 칼을 가지고 형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완전히 그 보통 사람 경지를 뛰어넘은 큰 믿음의 그릇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입니다. 다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의 삶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이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그때서야 이제 요셉은 모든 퍼즐을 맞추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나중에 사건들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정말 번창케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었습니다. 시작인 동시에 마침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냥 과거와 현재를 살 뿐입니다.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근데 믿음에 있는 우리에게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완벽하게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과거의 고난을 지나셨던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고난을 지나실 분들에게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정말 완벽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영원히 주님과 사는 천국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사는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에서 당장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 우리 삶의 현재를 푸는 공식이 보입니다.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항상 중요한 때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공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축복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결론 지으실 수 있는, 여러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진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반복해도 모자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예배에서 우리가 더 정말 발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지혜고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그냥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냥 구원의 진리를 이 방법으로 풀어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원망한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방법은요, 그냥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는 믿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사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메가에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현실의 어떤 꼬인 문제들, 정말 꼬여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정말 노예가 되고 어쩌다 보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한 발 한 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엔 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로 가는 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간다면 거기가 정말 천국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철없는 11번째 아들로 그렇게 그냥 마냥 살았다면, 그 사랑으로 듬뿍 정말 받고 그 사랑을 듬뿍 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그냥 철없는 아이, 정말 스포일된 철없는 아이 정도로 그렇게 끝났겠죠. 여러분, 요셉이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종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인정받았지만 그냥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버려짐도 축복이고 모함도 축복입니다.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왔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께 들었을 때 베드로는 100% 그 길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그것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현실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눈에는 그것이 고통과 죽음만 있는 십자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따라간다면 그 십자가의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문제, 내 인생에 꼬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버려짐도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함도 감옥도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불치의 병도 선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그 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병도 은혜였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마침표로 구원을 찍으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에게 병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방향이 보이십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침 나중이 되십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우리 삶의 처음부터 이 과정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보시며 동시에 보시며 우리 인생을 주님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선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잠시의 고통과 잠시의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